오늘 학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게다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해서 왕이 성전의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중단된 공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짓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성전이 지어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고급스럽게 치장된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전은 그냥 짓는 것을 방치한 채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16년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돈을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치밀한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또한 이들 나름대로 사실은 이 이방 땅에서, 환경이 좋았던 이방 땅에서 척박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경제적으로 흔드셨습니다. 실문대로 거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전적으로도 흔드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냐 아니면 너희가 먼저이냐? 성전이 먼저이냐 너희 집이 먼저이냐?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도전으로 백성들은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왕이 명령을 해서 이 성전 짓기가 중단이 되었는데 왕의 명령, 왕의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민족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재건을 재개한 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날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성전을 둘러싼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그동안 정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 학개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오늘 본문 쭉 읽은 부분에 있어서요, 고기 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성전을 막 이렇게 정비하고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성전 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성전에 기초석을 딱 놨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부정하다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비록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부정하기에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부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례의 이 절차 이것들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그런 죄악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17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종종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너희가 성전의 기초를 쌓았으니 이제부터 너희 봐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내용들,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경고는 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성전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 안에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 비로소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첫 번째로 이들이 왜 충격이었을까요? 그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부정했었어, 부정한 상태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받을 충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부정한 손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전의 기초를 쌓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요 또한 핵폭탄과 같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재건되는 성전의 성격이 죄인들 사이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모르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성전이라고 칭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전 본문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성전의 성격과 똑같습니다. 이 성전이 어때요? 죄인들의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성전이 일방적으로 허락된 것처럼 죄인된 인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은요, 우리 모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때문에 너무나 우리 안에 이 성전 쌓기를 자꾸 중단하고 이것을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우리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방적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오늘 본문의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김미애 권사님 오늘 참 찬양을 선곡을 잘하셨어요. 저랑 얘기도 안 하셨는데 참 그러셨을까? 뭔가 통하나 봐요. 그렇죠? 스테이플러 갖다 놓으셨습니까?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자,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소산이 될 것이고, 소산이 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위에 높이 드시는 그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기초를 세운 너희들, 하나님을 그 삶의 제1순위로 모신 너희들의 삶이 복되나 복되지 않나 이제부터 한번 봐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기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풍요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의 복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제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은요, 복에 관한 우리의 시각이 너무 돈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풍성함의 복은 그럼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그 복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돈만 많이 받고 몸은 병들고 남편은 바람나고 자식들은 제 멋대로 살아가도 뭐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물질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많은 복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 하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닌 화평과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심으로 봐라, 깨달아라, 보고 깨달아라 라는 그 뜻으로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복을 돈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저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돈만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돈 이상의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건 돈이 아니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만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이 불안합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고요,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집을 장만할 용기도 나지 않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에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릴 그럴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병과 외로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뤄드린 것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참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게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섞여버린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를 그냥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뭘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셔드리고 이 성전을 정말 붙들고 있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해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오늘부터 말이야.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기대감을 갖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복을 주시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고마우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며칠 전에 저희 형님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야, 너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군밤이나 팔고 있었겠지. 정말 예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입니까?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매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특히 2장 8절의 말씀만 탁 떼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문맥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계의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나라를 곧 굴복해 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그냥 초라한 성전의 기초도 없었던 거예요. 예, 기초만 이제 떨렁 놓은 겁니다. 이들은 곧 성전에,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서 어땠습니까? 이 영광이 충만해서요, 제사장들이 능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전 짓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완성해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성전 또한 매일매일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성전의 기초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 바울 신학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해서 똘똘 뭉쳐 나가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해운대에도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건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건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건물이 어제와 같지 않고 매일매일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 어떻습니까? 어제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들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믿는 듯 했지만 이방의 신들도 믿었던 사마리아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접근하여서 야,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그러다가 거부됐어요. 이 자기들이 거부를 당하자 오히려 더 1등으로 제일 극심하게 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정부를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흐려놓으려는 이 혼합주의 그리고 세속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성전을 쌓으면서 고생하기보다는 세상에 섞여서, 이 세속에 섞여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을 쫓는 것이 더 쉽고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우리 믿는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호시탐탐 나오고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가 믿는 바를 오히려 우리가 증거를 하면 야, 너 복음을 증거했어? 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또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와 또 우리 성전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사모가 되십니까? 그날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성전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마침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전을 통해서 마침내 큰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복을 기대하고 또 누리시며 또한 마지막에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임하실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성전 짓기를 날마다 이어가는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